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본문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과 교회. 오늘 본문은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잘 들으셔야 되면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난다 그러죠? 그렇죠? 여자를 만나서 뭐를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하여 나는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할 텐데 대답해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가복음 10장 17절과 8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여기서 공통되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죠? 한 몸. 근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가지고 여자와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의 슬하에서 다 낳고 자랐고 컸고 오늘에 이르렀죠. 그렇죠? 네. 때문에 부모님의 돌봄과 보살핌과 사랑과 그 다음에 공급하심, 지켜주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오늘의 우리 성숙되는 성장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우리 부모님 옛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남 못지않게 키우려고 안 드시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 키워왔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의 따뜻한 슬하에서 우리가 다 자랐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모를 떠나.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 부모를 떠나는데 그냥 떠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여자한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면 다 부모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부모와 같이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원리와 원칙에 보면은 남자는 성숙하면 부모를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부모를 떠날 만큼 여러분 부모 떠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 그거 떠나면 되지 그게 어려워요. 절대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것이 대단하다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립하기 전에는 자립의 힘이 있기 전에는 부모 슬하가 최고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연이하고 우리 주한이 있지만 이 안에도 이제 조금 커서 근데 한 3살, 2살, 3살, 4살 요때면은 쟤네 엄마, 쟤네 아버지가 이 세상에 최고인 줄 알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 아버지는 자기한테 못해줄 거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 아들한테 부모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아이에게는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면 끝이에요. 아무리 센 사람이 와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 곁에 내가 딱 붙어 있으면 우리 아버지 그 무서운 사람을 이기는 줄로 착각해요. 그게 믿음이야. 그런 우리가 아버지, 엄마, 스라에만 있으면 뭐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염려할 게 없다고 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근데 분명한 거는 모든 남자는 그 시절이 오는 거야. 부모를 그렇게 자기가 하늘같이 믿고 정말 산같이 믿고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었던 그 부모의 슬라를 떠나야 하는 시절이 오는데, 물론 다는 아닌데 혹간 다른 이유로 떠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보니까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데,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윤권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황혜가, 우리 저 은하 자매 여기 와 있는데, 결혼할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다가 떠나야 되잖아요. 아들 보내면서 혹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요새는 장가 보내면서도 울어요. 정들었고. 그러더라고요. 80살 된 부모가 65세 된 아들 보고 얘야 하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80살 된 할아버지라도 65세 된 아들은 어디까지나 애입니다. 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아들이 대상자를 만나서 대상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애를, 그 아들을 보낼 때는 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서 제대로 살기나 할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라를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싹텄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보다 은하가 더 좋아서 황예가 떠난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엄마, 아버지가 좋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부모를 떠나야 그 사랑을 온전히 자기 사랑하는 대상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나서 떠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안 돼요. 아쉽지만 힘들지만 내가 엄마 아버지 곁에 있으면 더 편하고 더 도움받고 사랑받고 더 보살핌 받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큰 이유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떠나는 거야. 근데 사랑해서 떠났는데, 그래서 인간은 봐봐요. 인간은 서로 상대적이에요. 황해는 은하를 죽고 못 살아 사랑했는데 은하가 황해를 안 사랑하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돼요? 하나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날 수는 있어요. 하나는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면 부모를 떠나고 부모의 따뜻한 설화를 떠나서 부모의 돌봄을 떠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났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는 혼자야. 황해는 혼자예요. 황해를 자꾸 들먹여서 죄송한데 황해는 혼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하도 혼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났다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남이 중요하냐? 두 사람이 만났었더라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만나면 하나가 돼요. 근데 사랑으로 만나지 않으면 둘이 여전히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은 연합을 말하고 하나를 말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사랑이 없는 만남은 만남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랑을 가지고 만났을 때 둘이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랑이 없는 만남은 너는 어디 출근해? 너는 몇 살이야? 너는 어떤 배경이야? 너는 부모가 누구야? 이런 거는 알지 몰라도 아는 것 정도는 만나서 상식적으로 만난 거지 하나가 되지는 못한다. 하나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A라고 하는 남자를 부모 품을 떠나서 B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할 때는 사랑을 갖고 가서 그 여자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만남, 인연, 그걸 우리는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연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만나게 했다고 해서 다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보니까 키도 작고 인물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면은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으로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 여기서 뭐라 그러면은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갖고 만나면 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 8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자꾸 성경은 두 사람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딴 여자와 하나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맺어주실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사랑도 하지 않은 사람 하나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영혼을 가지고 두 남녀를 만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만나서 일체 한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뭐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룰지니 그 한 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 두 남녀가 사랑으로 만나서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됐을 때 이 두 사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은 제2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역사 이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지 않고 생명을 주신 사건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건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동침치 아니하였으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할 때 새 생명 줬다면 그 예수는 우리가 믿을 만한 예수가 못 됩니다. 왜 그래요? 죄인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절대 남자와 동침하면 안 돼. 그래서 전혀 남자 손목도 잡아보지 못한 여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외에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남자 여자 결합되지 않고 동침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법이 없고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들은 지 오랜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그런 사람 없겠죠. 대학을 졸업한 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수년을 살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결혼한 지 수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는 물었죠. 합방하는 거 맞습니까? 같이 한 방에 자는 거 맞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등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는가를 묻는 거야. 아이고 당연히 부부인데 한 방에서 자기가 뭐 따로 자요? 그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애가 생겨야 될 텐데 건강검진 좀 해봅시다 하고 검사를 했는데
여자가 여전히 처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당신들 진짜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잔 거 맞아요? 안 맞다고. 우리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다 각기 제 이불 덮고 잤다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방에서 자면 되는 줄 알고. 3살 먹은 아이들도 그것도 다 알겠어요. 요새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한 방에서 자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누구도 어쩔 수 없다고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은 인간의 할 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은 육체가 한 육체를 이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줬잖아요. 그래서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100살이라도 90살이라도 이분들이 같이 동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과 제가 할 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부부같이 잘 건 자고 동침할 것 동침해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주시지. 아니 등 돌리고 잤다. 그것도 한 방에 잔 건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러죠? 야 이놈아, 나도 너네 부부한테는 생명 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미신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이 부분이 그들도 80살, 아니 90살이고 100살이지만 할 것 다 했다 이거.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영상에도 나오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많이 나와요. 나이 먹으면 서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서로 간에 몸에 손대는 거 싫어서 뿔뿔이 하다 보니까 요새 그 통계 하나 나왔는데 아니 5, 60대도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한대요. 부부 생활을.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행복하겠다고 그래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부가 나이 먹었더라도 가끔씩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 행복을 주시지. 아니 나이 40, 50살, 5, 60살 먹었다고 1년에 한두 번 부부 생활하고 그 다음엔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등 돌리고 잔다는 거잖아요. 남과 남이에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해달라면 해줘요. 하나님도 별 수 없어요. 나이 먹었지만 자꾸 스키심하고 자꾸 안고 사랑한다 그리고 응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이게 돼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맨날 아침 뜨고 일어나면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욱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여보 아침 다 됐어 하고 일어나면은 응? 아직도 눈 떴다고 뺨 때린대요. 네. 이젠 그만 눈 감고 일어나지 말지. 그걸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은 저절로 하늘에 떨어앉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 만들어야 돼. 나이 많은 마누라라도 나이 많은 남편이라도 부부는 부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래요. 야 마누라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마누라 없는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그냥 듣지 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부부를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나 결혼 안 한 사람들 그게 이해 안 돼요. 결혼 안 하면 불법으로 나가서 할 짓 하겠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얼마나 비밀스럽고 얼마나 그게 비도덕스럽고 얼마나 사람들 눈에 띄울까 봐 그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나한테 사랑하라고 준 아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은 할도리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해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도 우리 나이 드신 부모들도 노력하세요. 없는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분들은 부부끼리로 스키심도 하고 서로 오손도손. 그럼 저는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산책 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마누라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많은 분들이 노인들 손잡고 참 정이 좋으시다. 아직도 저렇게 사랑이 뜨거우시다. 이랬어요. 근데 아니야.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나에게 마누라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더라고. 그 책임감 때문에 손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 잡으면은 좋아해요. 안 좋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누라한테 사랑을 전하는 행동이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사랑한다고 한 게 아니고 마누라가 어디 차가 쳐도 그렇고 자전거가 쳐도 그렇고 그래서 꼭 잡는 게 자동적으로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먹어도 할 건 다 해야 돼요. 너무 예수 믿으면 경건은 그런 거 안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요원을 줬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결단력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랑에만 있어요. 사랑에만 그런 원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했으니까 평생 나를 수십 년 키워오고 돌보고 아껴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 또 내게 주어진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출발해서 부모의 슬화를 떠나 사랑으로 만난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게 뭐냐? 그게 바로 제2의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부부가 있을 때를 가정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부부지. 그러나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이 생명을 하나 만들어냈을 때 한 가족을 이루어서 또 그 가족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가족은 뭐냐? 가정은 생명의 출산지다. 그러면 가정은 뭐냐?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다.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가정에서 생명으로 똘똘 뭉친 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해서 계속해서 대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 나름대로. 공식.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만날 이유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자를 만나러 갈 때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거야. 만나보니까 사랑이 서로 통했어. 그러면 서로 사랑으로 통해가지고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된 다음에 만남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안 만나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안 되면 절대 이루어지겠습니다.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은 바로 뭐냐? 생명의 공동체고 생명을 출산해내는 터전이 바로 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부터 이 가정은 생명을 생산해낼 뿐만 아니라 생명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은 뭐가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이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룰지니 해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그러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 내가 가정을 말한 것은 가정으로 그냥 끝내려는 게 아니고, 가정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놓은 그 교회에 대한 모델이고 과정이고 절차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이하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런 남편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비밀이 크도다 했으니까 비밀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비밀이에요?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모르는 거 비밀. 여러분, 혹시 가정하고 교회를 한번 일치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생각해 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이거 내가 피뜩 한번 다뤘는데, 이거를 준비할 수요일날 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일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은 약간 맛만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에 하려고. 왜냐면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과 지켜줌을 떠난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한 여자를 만나서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한 여자와 하나가 되고 한 여자와 하나가 되니까 한 생명체를 이루어 만들어낸 게 뭐다? 가정이다. 그거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으로, 그런 절차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주님께서도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오늘 이거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남자가 여자 부모 스라를 떠났듯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떠나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말해야 합니까? 하늘나라 영광 보좌에 앉아만 계시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나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뭐 했다고요? 버리고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우리 가운데로 왔어요. 우리 가운데로 왔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에게로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여러분께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하향 종교입니다. 하향. 이런 건 좀 알아두셔야 돼, 이게. 기본 상식이야. 다른 종교는 뭐냐? 상향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내려오셨고, 다른 종교는 신을 향해 사람들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여러분 노력해서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당신의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나이 가운데로 보내셨잖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 가운데로, 죄인 가운데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도 주님 만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 만났다고 해서 구원받고 만났다고 해서 새 생명 얻었다면은 이 세상에 못할 사람 없어요. 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만난 사람 많아요. 만났다는 만남은 여러분 어떤 거냐? 내가 눈으로 봤다. 그것도 만난 거, 우리 말로는 하면. 내 어제 어디서 봤어? 지하철 타러 가다가 누구를 봤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보았다고 하는 거지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난다라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들었다고. 마차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새롭게 발견했다 이런 뜻이 들었어요. 새롭게 발견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흔하다는 건 흔치 않다는 거예요. 안 흔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발견해, 찾아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왔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난 거예요. 우리를 찾은 거예요. 바로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너를 만났구나, 너를 발견했구나 라고 한 거라고요. 그 말은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사랑을 품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났고,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의도대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야, 너는 사랑을 갖고 가. 내 사랑을 갖고 가서 만나는 자마다 사랑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다른 게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해야 하나가 돼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아까 예를 들었죠? 근데 인간은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해야 하나 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 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몰라요? 원래 몰랐다고요. 그를 아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만 인간들을 사랑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너야. 바로 너야.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당신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하리라. 한번 따라봐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천국, 나의 천국. 할렐루야. 예수와 하나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와 연합될 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와 연합될 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래서 내 여기다 고고고 지어봐서 예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입니까? 예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 없나니 예수 그대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 그 예수 만나니까 예수와 하나 되니까 예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나라 내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이 이루어지듯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똑같은 역할을 했다 이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품을 떠났고 하나님 나라를 떠났고 모든 걸 떠나서 나와 여러분 가운데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가 안 됐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 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다요 안에 있대요. 안에 있대요. 안에. 옆 사람 하면 인사해. 당신은 예수 안에 있음을 축하합니다. 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면 아무리 어째도 나를 새 생명 못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생명 달라고 안 해도, 이 생명 받으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소유한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예수 생명 소유한 자들이 모인 게 교회라면, 이제는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그러면 생명 공동체가 생명을 낳아야 될까요? 못 낳아야 될까요? 낳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새 생명을 출산해야 돼요. 뭐 옛날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늙은 암탉보다는 햇병 우리가 더 잘 낳는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나는 늙은 병아리니까 나는 이제 알 못 나니까 니네 낳아라 이러면 큰일 나요. 아니요. 늙었든 젊었든 오래됐든 햇배우리든 상관없어요. 예수 생명 낳으려면 예수 하나 돼서 내가 예수 생명 소유자만 되면 충분히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낳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 연결하면 돼요.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께 연결을. 그래서 이번에 나와 여러분 8월 23일 주일 전도 초청 잔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에요? 기도하는 분들? 77명. 77명. 우리가 호명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번에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만 안 되고 남편한테, 자녀한테, 형제들에게, 친구에게 잘 보여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야, 난 너를 위해서야 지금 수개월 동안 기도한다. 너를 예수님 신부로 만들어주려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이번에 한 번만 꼭 가주라. 그러면 야, 알았어. 그리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맨날 싸우고 눈 뜨면 욕하고 오늘은 또 돈 못 벌어 오냐고 야단하고 그랬다가 8월 23일 날 가자면 누가 가겠어요? 니나 가라 그렇지.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남편을, 자녀를, 형제를, 부모를, 친구들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사랑의 노동을 많이 해야 된다. 사랑의 노동.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노동을 열심히 하자. 예, 그냥 육신의 노동하지 말고 무슨 노동하자? 사랑의 노동. 사랑의 노동. 사랑 실천하자 이거예요. 사랑 실천하자. 사랑을 실천해도 모자란 판에, 사랑을 실천해도 우리가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맨날 눈 뜨면 욕하고 눈 뜨면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냐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부모가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그래야 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노동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노동에 힘씁시다. 네, 오늘 여러분 표현 하나 배웠죠? 뭐 하자? 사랑의 노동, 육체의 욕심적인 노동하지 말고 사랑의 노동에 힘써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 만나게 해서 주님 생명 그들의 생명, 주님 부활 그들의 부활, 주님의 천국 그들의 천국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또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 때 그 한 몸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한 가족을 이루는 원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
이 땅에 와서 보잘것없는 죄인된 인생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 얻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생명의 공동체에서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 사랑의 노동에 힘쓰는 우리 회복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찬양 이번에 그 다른 건 내 주의 나라와,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연속 2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권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된 그 두 몸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면서 생명체를 낳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심으로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달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 아님을 깨달아 이제 새 생명에 탄생된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임을 깨달아 생명이 출산되고 탄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으로 교회로 만들기 위해 사랑의 노동을 힘쓰고 애쓰기에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마치고 후에 저 연합회로 이동합니다.